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못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또 뒤에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장관인가? 내 쪽도 보내지.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빌어준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이 빌어줘요. 원수에게도 빌어주고 미운 사람에게도 빌어주고 복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게 됐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온 지 생각해 보니까 2년이 넘었어요. 마태복음만 설교한 게 제가 그 순서를 보니까 117번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길어요. 이게 마태복음을 다 살펴보려면은 앞으로도 뭐 한 3년은 더 걸릴 거예요. 여기서 중단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자,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마태복음 중에서 비유로 되어 있는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자주 들어 사용하셨는데 아마 마태가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비유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하셨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몰아서 한꺼번에 그냥 쭉 비유 설교만을 하셨는 거 그랬는지 하여간에 여기 13장은 그렇게 비유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살필 때에도 우리가 전체 주제인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 엉뚱한 내용으로 비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중심 주제인 천국의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역시 중심 주제에 놓고 이 비유를 살펴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비유의 이름을 한번 좀 보면은, 이 비유의 이름을 보면은, 거기 13장 3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랬죠? 비유 제목은 역시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맞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라는 하나님을 말씀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이제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씨를 뿌리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비유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마는, 여기 씨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천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농부로 그렇게 비유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해 드리냐면은, 뭔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나요? 자, 보셔요.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씨를 뿌리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씨를 뿌리는 그 일에 누군가 감히 건들거나 방해를 하거나 막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막고 나설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꼼짝을 못했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절을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바로 왕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에게 항복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 그것도 바로 왕이 뒤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집트 군인들을 홍해 속에 수장을 시켜버렸던 그 하나님,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나팔 소리로 무너지게 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만들어 땅에 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 그걸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아 때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목에까지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려서 그야말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버렸던 그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마귀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마귀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한 손감도 안 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으면서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어때요? 세례요한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니까
그래도 좀 나을까요? 예수님께 행하던 일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하나 고치고 계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서 전해주라. 메시아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 가서 전해줘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다. 이걸 가서 전해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약한 모습이다. 예?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힘이 없는 모양인가? 자꾸 방해를 받는 것 같고 차단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안 믿고 회개한 일도 안 일어나고 진짜 그런 상황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봐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죠. 의심이 든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분명하게 했던 것이 누가 씨를 뿌린다고요? 하나님이 뿌리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요. 자, 보면은 어디를 봐야 합니까? 햇빛이 씨를 막죠.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죠. 가시떨기에 막죠. 돌짝밭이 씨를 막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면서도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들을 만큼 크게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네? 이제 그게 궤변인데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욕먹이려고 하는 짓이죠,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천국은 분명히 우리들 속에 임해 있죠, 그죠?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어쨌든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자 여러분들이 천국의 능력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프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픈 일이 늘어나죠. 제발 눈을 뜨면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빌어보지만은 무슨 일이 우리를 괴빌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성경에 천국의 삶이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평안과 희락과 기쁨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실제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느냐? 그런 천국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있느냐? 찾기 어렵다. 그런 모습. 그렇죠? 매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여기 주보에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써놓은 글이 있죠?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그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고생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편한 삶이 아닙니다. 평안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천국의 안에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고난이 있다. 힘든 삶이 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 말이죠.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물론 어떤 신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하는 늘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천국의 힘이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이고 약한 모습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 속에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천국의 모습이냐? 그런 거죠.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보셔야죠. 제가 띄워놨죠? 한번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건데요. 한번 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아까 19절에 있는 대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말이죠. 자, 거기 20절에는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으니까 견디다가 박해를 받고 환난이 일어나니까 넘어진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자가 와서 장난을 치고 돌밭에 뿌려져서 고난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지는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신자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이렇게 힘든 삶이 일어날 수 있겠냐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신자는 분명히 뭐예요? 천국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 자,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게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심판에서 인간들을 건져내려 오셨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건져내려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가르쳐요. 온유하게. 들내지 않는다. 즉 드러내지 않는다. 그분은 조용하게 일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기보다는 그 상한 갈대를 치유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러 오셨다. 지금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같다 말이죠. 심판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는 천국이다. 지금은 가르치고 기르고 키워서 그래서 자라게 하는 천국이다. 못한다고 잘라내고 못한다고 버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 안 믿는다고 윽박지르고 안 믿는다고 심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죽은 자를 살려내서 주님의 생명을 주는 때가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떠난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은 지금 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맞다. 지금은 참는 시대다. 참는 시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시대예요. 오래 참는 시대. 지금은 인자를 베풀고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모습은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죄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때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것과 같죠? 권능과 능력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마치 종처럼 인간들을 섬기시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왜 능력을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말이에요. 동생들이. 능력을 나타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세례 요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필 일만 하십니까? 왜 능력을 안 나타내십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메시아가 또 오늘 옵니까? 그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천국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까? 물론 언제까지 천국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이 불경스러운 모습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모습이, 이 약한 모습이 언제까지만 지속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댈 것처럼 그때는 능력으로 임할 거예요.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불신자들을 쓸어 모아서 지옥으로 쳐넣을 거고, 마귀와 지금까지 불경스럽게 대했던 수많은 악한 자들을 쓸어 모아서 지옥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는 능력으로 임할 겁니다. 반드시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 신앙이 약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안 날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약해 보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천국의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게 되면 아마 입이 한 열흘 동안 안 닫을지도 몰라요. 모르죠. 더 길지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아니에요. 성도들 눈에서 눈물 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앙의 방해가 일어나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때요, 죄인들을 건져내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힘든 삶에 지체하지 마시고 장차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완전한 능력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고 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약한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약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약한 모습을 절제하시고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나 다행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늘 우리에게 귀를 열고 계셔요. 우리가 고통당한 거 그냥 보신 분이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조가 없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천국 안에 있는 신자답게 능력의 삶을 살면서 평안과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